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성령이 우리 성화의 주체입니다. 우리 안에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고 있죠. 근데 힘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여기 구원은 성화를 의미하겠죠. 성화를 이루어 가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성령님이다. 이 둘이 조화됩니다. 선행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선행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죠. 성화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열매가 선행인데, 이 선행의 주체가 성령이고 또 그 선행을 이루어가는 대상인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걸 신앙 고백서는 선행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교환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선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 3항부터 7항까지, 마지막 7항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항부터 7항까지 하나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3항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신자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서 나온다. 또한 신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해서는 안 되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열심을 내어야 한다. 현세에서 사항입니다.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5항입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선행도 하나님께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가 될 수 없다. 곧 우리의 선행과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에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존엄하신 심판을 6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으로 받아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7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오히려 죄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행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며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한다. 3항부터 7항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이제 하나씩 각 항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3항은 선행의 능력과 출처를 다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선행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선행의 능력과 출처는 어디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종교교회의 5대 모토가 솔라로 시작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아닙니까? 그 외에는 없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 선행의 능력과 출처도 신앙 고백서는 오직 성령님 뿐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는 강조해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와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들도 우리의 선행에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도 포함된다.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선행의 교리는 솔라, 오직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선행의 출처가 있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만, 개혁파 장로교회만 선행의 출처를 오직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성령님에게 돌리고 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미니우스주의와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늘 반대하고 논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 배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도 우리의 다양한 주변 신학 사상과 또 그런 흐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천주교와 안민수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또 그런 교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필요가 있었죠.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의 은총을 받았고 거듭남의 은총을 받았고 회심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칭의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도 받았고요. 이 모든 은혜가 성령이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성화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만 매일 새로운 선행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노루 짝대기 우려먹는 식으로 우려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은총, 매일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도록.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지 않으면 참 위험한 상태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고요. 그게 선행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희미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안 되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해야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요, 금식해야 돼요.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죠? 머리도 다 믿죠? 이해하고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의 가슴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신랑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구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거룩한 열망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새로운 감화와 영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를 오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참 교만한 인생이어서 이런 성경 구절 나오면 이거 붙들고 우리의 나태함을 꼭 합리화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 마음 안 주시면 아시죠?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게 우리잖아요.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제동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나태에 방임하도록 방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뜻이지, 그걸 핑계 삼아서 자신을 나태와 방종으로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3항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4항을 공부하겠습니다. 4번이죠.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역시 천주교의 당시 교리를 좀 이해할 때만 가능해요.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 천주교가 말하는 세인트, 성인을 말해요. 성인, 여공교리, 공로를 넘치도록 쌓아서 잉여되어 있는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교리를 염두에 둔 가르침입니다.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자, 천주교의 여공교리 또 그 통공교리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말뚝을 받는 것이 16장 4항의 내용이에요. 자,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여공, 남아있는 공로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공로가 있고 특별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공로를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소개해 놨는데, 하나는 뭐예요? 가난의 공로예요. 소유를 포기하는 특별한 공로로 인정해주는 자발적인 가난. 두 번째는요, 자발적인 독신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욕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순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순명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구원에 협력하는 공로가 아니라 특별한 계명으로, 특별이 아니고 특별한 계명으로, 이게 잘 안 되죠, 계명으로, 이건 남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이제 수준에 도달하고도 남은 여공, 잉여 공로가 되어서 교황이 임의적으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사람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도 남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서 이들이 이루어 놓은 공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교리라고요? 여공교리예요. 통공교리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논박하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선행이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할 그 선행에는 많이 부족하다. 천주교의 교리처럼 아무리 성인이 탁월한 순종을 통하여서 탁월한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고 계시해 주신 그 수준의 그 표준에 도달하기에도 까마득히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뭘 논박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여공 교리를 논박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신의 선행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도달하시는 어떤 카트라인까지 도달하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공로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연옥에 있는 성도들, 또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선행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시하신 그 선행의 표준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지 그걸 우리가 그죠? 행했다. 나는 이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항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5번입니다. 천주교에 의하면 보통은 이제 공로예요. 신자는 영세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주입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몇 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은혜가 주입되어요. 그 주입되는 은혜와 인간이 선행으로 협력하여 뭐예요? 구원을 보상으로 받아내어야 돼요. 그게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비슷해요. 신인 협동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입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태어서 무엇을요? 우리의 선행을 보태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구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행한 신자의 선행이 아무리 적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의 시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선행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선행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과 영생의 보상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보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카트라인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죠? 보상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항과 5항은 이런 천주교의 선행 공로 교리를 반대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선행도 하나님께 사죄받을 근거가 될 수 없고 영생을 달라고 떼쓸 공로도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과 내세의 영광 사이에는 큰 갭이 있죠.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질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아무리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탁월한 선행으로 우리가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교리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나름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자기의 의로 사여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나님께 내어 밀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보상이 없으면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 심리. 이건 은혜의 심리와 정반대로 마귀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조장하는 불신앙적인 요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지시하신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기죠. 전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상담하러 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는 재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헌신하는데 교회가 나의 재정적인 헌신을 너무 크게 유익을 얻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왜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있겠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죠?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 은혜죠. 감사죠. 그것까지도 상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의 자비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한 은총입니다. 원님 태운 당나귀 우화하시죠? 원님을 태운 당나귀가 동네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누구 때문에 그런 박수를 받는 거죠? 자신이 태운 원님 때문이죠. 근데 이 착각에 빠진 당나귀는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선행을 행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나 다른 기타 섭섭함이나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항오항의 내용입니다. 5번 보십시오. 6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 심이 많은 연약과 불완전함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 합당하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천주교의 보상교리와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가 큰 차이가 나죠. 성경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자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정대되고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트렌트 공회에서는요 이런 법규까지 만들었습니다. 만일 누가 인간이 받은 의로움이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대전에서 선행을 통해서는 보존되거나 정대되지도 않고 선행은
얻은 의화의 열매와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의화의 정대 요인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을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서의 교리대로 한다면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파문할 것이다 라는 교리예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칭의의 교리를 그들은 의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화의 교리에 선행이 필수적인 공로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자신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의화의 교리에 첨가되어야 하는 인간의 공로는 인간의 선행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대될 수도 있고 보존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데 신앙 고백서는 거기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고 누추한 누더기와 같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파문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많이 다르죠? 7번 보십시오. 이렇게 4항과 5항이 선행의 출처와 선행을 행하는 우리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선행의 가치,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선행의 그 가치 자체를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항이 보충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으로 받아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행을 행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늘 가집니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상받아 마땅해. 왜요? 우리의 선행에 험이 없고 연약함이 없었어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작게 순종하여 행한 그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는요, 그 자비하심의 은총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넙죽받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계시록 묵상하잖아요. 자, 6장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 이어지면서 사도 요한 당시의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당시의 시점에서 현재 소아시아 7교회가 대변하는 지상교회의 현실을 진단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간 1장과 3장, 과거와 현재, 6장부터 마지막까지 요한의 시점에서 미래, 그 중간에 4장, 5장이 있었잖아요. 그 4장, 5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천상의 예배 장면이죠. 하나님 보호자에 성부가 앉아 계시고 그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피조물을 대변하는 네 생물들이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쉼없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이런 거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다가 온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두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면류관을 넙죽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쏘여져 있는 관을 스스로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씌워주십니까? 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잘했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뭐예요? 받아주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한다고요? 넙죽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알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도 나는 부족해서 많이 오물이 섞였고 많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기껏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영광을 다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기에 합당하고 어린 양만 받기에 합당하고 성령님에게만 합당합니다라고 우린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동시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선행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기에는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고백하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고 허물 많은 그 선행조차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선행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죠. 선하신 분이죠. 지극히 선하신 분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행의 힘을 내어야 되겠죠. 9번입니다. 자, 마지막 7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충성하지 않은 자들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선행을 다룹니다. 불신자들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때로는 성도들보다 더 탁월한 선행의 윤리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디, 테레사 수녀, 대표적으로 그죠? 이순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들의 선행을 우리는 우리의 교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난도질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선행,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악을 억제하는 일반 은총의 수단으로 불신자들의 선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왜곡된 양심만으로도, 그죠? 어떤 인간 보편적인 개념의 선을 행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악이 억제되고 조금이라도 그 악이 억제된 선이 장려된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불신자들의 선행을 기꺼이 허락하셔서 그들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도덕으로, 윤리로, 양심으로, 상식으로.
우리는 그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상식의 수준에서 불신자들이 이루어내는 선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독교적인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되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죄는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표주에 어긋나는 하마라티어라고 해서 표적에 어긋난다, 뭐 그런 단어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혹은 라인을 벗어난다, 경계를 벗어난다. 그 하나님 경외의 교리적인 경계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죄예요.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불신자의 선행을 난도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선행을 일반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선행의 가치는 딱 거기까지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천주교는 덕행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자유로운 순결을 유지함으로 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덕행의 공로를 주장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불신자들의 선행이 아무리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고 해도 딱 거기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의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을 확보해 줄 수도 없고,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하죠. 불신자들의 선행을 마냥 폄훼해서도 안 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의 동기, 선행의 방식, 그들의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표준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죠. 자, 7항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선행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따라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냥 악하게 조장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장려하면서 그래도 사람 살만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1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행하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며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므로 그들도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의 교리를 보면서 우리는 선행이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성령의 열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선행을 장려하여 악을 억제하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과 윤리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주장하여 윤리를 약화시키거나 은혜의 교리가 방종을 부추긴다는 무지한 말로 윤리를 실종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할 수 있어야 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도 많은 위로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인자를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든 인자를 시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행에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합니다. 선행에 힘을 써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 그들의 손가락질에 입을 다물게 하는 역할을 우리의 선행이 할 수 있도록 선행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야 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